네. 힘드시죠?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금왕성전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매일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그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자신의 가게가 한산한 모습, 그러한 가게를 보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회사에서 교회를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회사원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까지 평범하게 누려왔던 그 교육들을 원활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지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밖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집안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무엇이 성도들을 위한 결정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 고민하면서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 모두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은 한 편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는요, 긍정과 부정이 쌍을 이루어서요, 총 14번 반복되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2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이 시의 총 제목을 3장 1절이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저자는 일어나는 상황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공간을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은 바로 세상이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상,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 아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만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결정론, 숙명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고 말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결정론이고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결정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 역시 심겨질 때가 있고 그리고 뽑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비롯한 그 무엇도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자기가 언제 죽게 될지, 자기가 언제 심길지, 자기가 언제 뽑히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3절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가고요. 그 늙어가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 노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의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타락하게 된 인간들이 가장 먼저 짓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친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도 친형 에서로부터 수차례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침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죽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우리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죽게 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치료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날, 치유의 때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금왕성전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갑작스럽게 치유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치료되고 치유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울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평생 웃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웃을 수 있게 될지, 언제 울게 될 날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요, 슬퍼할 때가 있을 거고요, 춤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때론 돌을 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을 안아줄 때가 있을 거고 때론 어떤 사람을 멀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찾았을 때가 있을 것이고 잃어버렸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지킬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을 거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침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말하면서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증폭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사랑이 증폭이 되면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기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느끼지만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러한 2절에서 8절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9절을 통해 우리에게 팩폭을 가합니다. 여러분, 팩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팩트 폭력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부정할 수 없는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고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랑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함을 가지고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일조차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휴가 기간 때 저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1박 2일의 그 여행 스케줄을 짰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히 1박 2일의 스케줄을 짠 그때 태풍이 온다라는 그런 일기예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스케줄로 다 변경을 했죠. 그런데요, 태풍은 생각보다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잠잠히 지나갔습니다. 진짜 허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을 하고요, 수천 년 동안 날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날씨 데이터 모인 것을 가지고 날씨를 파악한다 해도 날씨 이 하나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한계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가도록 세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 즉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하는 것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함께 한계를 인간에게 같이 주십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파악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하고 분명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11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예상하고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자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 동시에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린이날이 되었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과 함께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해 라는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받은 아이, 그리고 선물을 받은 아이는요,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준 것을 보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해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치과입니다. 충치가 있었던 아이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치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는 발버둥을 치죠. 가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는 아이를 끌고 들어가서 진료를 받게 합니다. 아이는 절망합니다.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요, 어머니의 마음을 선물과 쪽지를 통해서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아이가 가지는 은혜와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담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파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 한계성을 너무나도 쉽게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성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신이 여러 명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은 한 명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명밖에 없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요. 믿음이라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그냥 제 자신을 보면 저는 가장 속상합니다. 한 치 앞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저라는 존재인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단체로 OX 퀴즈를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불확실성을 가진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예측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라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흩어지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놓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중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과 기도로 중보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생각과 판단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불확실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약함,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온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고요,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가 이룰 구원을 만들어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불확실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맞아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내가 맞아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손가락질과 정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전도서 저자는요,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던 이 전도서 저자는요, 어떤 결론에 다다르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요, 이 전도서 저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록한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의 이 전도의 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기록했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전도서 저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쯤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고 그럴 때일수록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서 저자 이 두 명의 지혜자는요, 삶의 위기일수록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 바빠 기뻐하는 삶을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힘을 합쳐 무장해야 될 우리들이 서로 분열되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요,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분열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기뻐함으로 무장하여 공중권세를 잡은 자와 대적하며 싸워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투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판단한 개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일수록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저자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의 연약함과 불확실함을 인정하며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요, 그리고 완전하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일까? 이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도저히 용납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